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와 자랑은 서로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지만 자랑은 인간의 공을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함께 할 수 있는 한 가지 종류의 자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삶을 잘 수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잘했어, 너 정말 훌륭하구나, 내가 자랑스럽다, 그렇게 축하하는 데만 그친다면 그것은 자칫 교만을 부추기고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거북하게 느끼며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자의 삶을 잘 수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침묵으로만 일관한다면 당사자를 낙심시킬 수 있고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을 수 없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랑을 할 때 누군가는 시기 질투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누군가를 자랑하면 그 사람이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랑하지 않으면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낙심시키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여, 자매여, 나는 형제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형제에게 주신 은사로 인해 자매 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주 안에서 자랑하고 있을까? 첫 번째로는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있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것을 감사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후서 1장 전반부의 내용은 우리가 앞서서 묵상하셔서 알겠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전반부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앞에는 바울의 인사가 나오고 바울의 감사가 나오게 되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전반부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으신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죠. 또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리고 4절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란 말은 안 들어갔지만 소망의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전반부에서 거의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더욱과 풍성함이 추가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자라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얼마 만에 썼는가? 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가 있지만 대략 몇 개월에서 1년 정도로 봅니다. 아주 짧은 기간 만에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건데 더욱, 풍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불과 몇 개월에서 1년 만에 더욱 자라나고 믿음은 더욱 자라나고 사랑은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거나 갖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정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도 너와 같은 외모를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도 너와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나는 안경을 잃어버렸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믿음을 잃어버렸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믿음이 상품인 것처럼 소유했다가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관계로서 믿음과 사랑은 살아있는 것이고 역동적이며 자라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후반기 말씀 묵상과 목장 모임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더욱 자라나고 풍성해지는 우리 목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무엇을 또 자랑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박해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잘 견뎠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고 있는 고난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즉 하나님의 공의의 증거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그 말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환난을 받게 하는 자네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 끝날에 있을 큰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믿는 자들도 받게 되는 환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됨을 말하는 것처럼 7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을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내실 때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내실 때에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같은 주제로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그 고난 가운데서 견뎌야 되는지 또 그것이 왜 자랑이 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증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과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런 환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왜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지금 읽으신 말씀처럼 너희로 하여금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의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울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가 100% 그런 기도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정작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단지 그 고난을 없애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신 사람 중에 고난을 피해간 사람이 있었나요?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이 아니라 독서나 세미나 같은 아주 고상한 방법으로 연단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을 고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인생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구가 빛을 내는 원리를 보면 전구 안에 필라멘트가 들어있습니다. 전류가 필라멘트에 흐르게 되면 엄청난 저항에 의해서 달궈지게 되고 그 고온에서 열 복사 현상으로 빛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 비록 고난의 삶을 살지라도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두운 세상의 그 흐름을 그대로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류하듯이 저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비록 고난은 있지만 그걸 견디고 참으며 살아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느냐?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을 붙잡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으로 또 주 안에서 자랑하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자랑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와 영광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을 보면 그들의 믿음의 진보가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케 됐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바울의 일행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는가? 그들이 강한 의지가 있어서 그들이 굉장히 인내심이 깊어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통이 기쁨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궁핍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와 영광은 공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나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재물을 많이 드리고 집을 바치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요? 그리고 보통 교회는 무엇을 자랑하나요? 보통은 교인의 숫자가 몇 명이고 교회의 헌금 결산은 얼마이고 교회의 건물을 자랑하고 교회에 얼마나 유명한 저명 인사들이 많이 나오는지를 자랑하고 우린 이러한 것들을 자랑을 합니다. 목사는 숫자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을 누구보다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목사조차도 정작 현실에서는 누구보다도 숫자 앞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하고 있노라면 언제부터 내 목회가 숫자로 환산되기 시작했을까 하는 쓸쓸한 자조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가 무엇을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두드림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목장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제 후반기 목장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두드림 교회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비록 삶은 힘들고 고난이 많고 어려울지라도 그 목장 모임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함께 믿음이 자라가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두드림 교회가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 앞에 더 의지하고 매달리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하프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하프팀이 오늘 특성을 하기까지는 여러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프의 연주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프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히시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하프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름부어 세워주신 우리 마을장님과 목자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양들을 먹이라고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사,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목장을 적시며 목장을 풍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후반기 목장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